내가 오래 살지 못하겠구나. 나이가 많았으니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서 자기 아내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아들이 딱 하나 있는데 날마다 그 아들은 먹고 놀기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가 내가 죽으면 자기 스스로 돈을 벌지 않은 아들에게는 한 푼도 유산으로 남겨줄 수가 없어 라고 얘기했어요. 그 얘기를 들은 아내가 이거는 정말 마음 먹었구나. 절대 아들한테는 돈을 안 물려줄 생각이겠구나. 그러면 우리 아들은 어떻게 하지? 거지가 될 수도 있는데. 왜냐면 아무 일도 안 하고 3년이 돼서 놀고 있으니까. 그래서 어머니가 아들을 불러서 돈을 줬어요. 돈을 주고 이걸 가지고 가서 아버지한테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아버지께 드려라. 그래서 이 청년이 어머니가 시킨 대로 그 돈을 받아서 아버지한테 갖다 드렸어요. 아버지 제가 번 돈이에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걸 봤더니 창밖으로 던져요. 그래서 또 한 달이 지났어요. 어머니가 다시 또 돈을 아들한테 주면서 너는 이 돈을 가져다가 아버지께 드리면서 네가 열심히 일해서 벌어온 돈이라고 말씀드려라. 그래서 똑같이 그 아들도 또 그렇게 했어. 아버지한테 가서. 그랬더니 그 아버지가 그 돈을 받고 창밖으로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가 생각했어요. 우리 남편이 눈치챈 것 같다. 아들이 일을 하지 않았는데 돈을 가지고 온 거를 아는 것 같다. 그래서 아들을 이제 네가 직접 나가서 돈을 벌어와야 돼. 그래서 아들은 어머니 말씀에 따라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을 벌어왔어요. 그래서 그 번 돈을 아버지한테 가서 제가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이에요 하고 드렸더니 아버지가 받아서 어떻게 했을까? 창밖으로 던졌어요. 그래서 아들이 그랬어요. 너무 서운해서 어떻게 아버지 이럴 수가 있습니까? 제가 얼마나 힘들게 노력해서 번 돈인데 이 돈마저도 버리십니까? 그랬더니 제가 이 돈은 네가 진짜 일해서 벌은 돈이었구나 하고 재산을 물려줬다. 우리가 노동이라는 것을 종종 오해해요. 천국에 가면 일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천국에 가면 뭐하지? 하나님 찬양하고 먹고 놀고. 천국이 그런 거라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리고 에덴 동산도 그런 곳이라고 생각해요. 에덴 동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이제 하나님이 살게 해주셨어요. 항상 과일이 있어. 먹을 게 있는 거야. 동물들하고 같이 그때는 뭐 잡아먹고 이런 게 없었잖아요. 얼마나 행복해. 동물들하고 같이 놀 수도 있어. 사자와도 놀고 돼지하고도 놀고 사슴하고도 놀고 토끼하고도 놀고 너무 좋은 환경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거기에서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준 것은요, 처음부터 일을 맡기셨어요. 그 일이 뭐였냐면 그 동산을 관리하고 경작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 뭘 했어요? 뭘 했을까요? 쫓겨나서. 응? 농사지었어요. 단지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수고하면 이만큼의 열매가 맺었는데 저주를 땅도 받아서 그만큼 수고해도 열매가 원하는 만큼 나오지 않아요. 그거의 차이예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날마다 놀고 이리저리 돌아다니면서 맛있는 과일 따먹고 논 게 아니야.
일하는 존재였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항상 일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도 일하시고요. 인간을 창조하면서도 인류에게 일을 주셨어요. 운동이 아니에요. 일을 허락하셨어요. 근데 이 일은 항상 재미있지 않아요. 대부분 힘들어. 운동은 재밌을 때가 많지만 일이라는 것은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런데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삶을 가르쳐 주셨어요. 땅을 일군다는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우리 자신을 일구는 것과 연관되어 있어요. 자, 은총아, 왜 그럴까? 왜 우리가 땅을 일구는 것과 우리의 삶과 연결이 되어 있어? 모르겠어? 본인은? 어렵지? 일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가장 기본이 먹고 살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하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하는 기본 행위가 일이에요. 그 흙을 다루는 것 자체가 흙으로 만든 내 몸을 다루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몸을 선우야 뭘로 만드셨지? 응? 뭘로? 우리 몸을 뭘로 만드셨지? 크게 말이 안 들려. 아, 모래. 아, 안 들렸어. 모래로. 흙으로 만드셨어. 흙으로. 근데 우리가 일하는 곳은 어디야? 흙이야. 우리가 밟고 사는 곳은 어디야? 흙이야. 똑같은 재료라는 거야.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도 일을 하게 하셨고 천국에 가서도 우리는 일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이 일이라는 것은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배울 수 있는 가장 기초예요. 그런데 우리 마음속에 있는 것은 그와 반대예요. 일은 힘드니 쉽게 돈 버는 방법으로 직업을 가져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죠. 그래서 농사를 지은 사람도 자식에게 농사법은 안 알려줘요. 왜냐면 그건 힘드니까. 사무실에 앉아서 컴퓨터나 두들기면서 할 수 있는 쉬운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조금만 일하는데 돈을 많이 버는 일을 하기를 원해요. 그치? 다 그러잖아. 다 똑같아. 어른이나 아이나 다 똑같은 거야. 내가 놀면서 일을 했는데 막 돈이 들어오더라. 유재석 같은 사람 맨날 노는 것 같은데 돈을 막 몇 억씩 버는데 한 번 나가면 너무 좋겠다. 우리는 그런 것을 꿈꿔요. 그러다 보니 사람이 기본으로 해야 될 삶의 길이 무엇인가를 배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과는 세상은 반대로. 그래서 좋은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국가에서 다 공짜로 해주는 나라가 좋은 나라. 학비도 공짜, 병원비도 공짜. 더 나아가서 내가 요즘 직업이 없는데 어떻게 생활하죠? 생활비도 공짜.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런 게 자꾸 있잖아. 청년 수당을 줍시다. 백수인데 생활 기본 자금을 줍시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그것을 다 꿈꾸고 있기 때문이에요. 공짜로 내가 일하지 않는데도 내가 먹고 사는데 문제가 없어. 그게 최고 좋은 나라예요. 그래서 막 미국으로 캐나다로
혹은 뭐 유럽으로 이렇게 이민을 가는 사람도 너무 복지가 좋대. 가면은 일은 해야 돼. 그런데 나머지 걱정을 안 해도 된대. 이것 때문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흐름은요, 사회주의를 따라가는 거예요. 돈이 많이 있는 나라는 사회주의로 가. 여기서 말하는 사회주의라는 것은 독재국가, 뭐 중국이나 북한이나 그런 같은 나라의 독재국가 사회주의가 아니라 민주국가 사회주의를 가는 거예요. 체제는 민주주의인데 사회 시스템은 사회주의를 따라요. 아, 우리나라 돈 많잖아. 부자 됐잖아, 이제. 그런 이제 국민들한테 돈을 많이 나눠줘야지. 왜? 국민들이 그걸 원하잖아. 원하잖아. 이게 곧 청년이 되지. 19 넘은 거지, 만 20살 청년이. 근데 딱 청년이 됐다고 돈이 취직이 되는 보장이 없잖아. 그리고 사업을 해서 내가 돈 번다는 보장도 없어. 뭐 몇 년 걸릴 수도 있지, 준비하느라. 그럼 그동안 먹고 살아야 돼. 계속 부모한테 돈 달라고만 할 수는 없잖아. 돈이, 그치? 그때 국가에서 이 용돈이라도 좀 얼마나 줘? 좋잖아. 네, 그런 게 이제 우리나라도 계속 나오는 거야. 사회주의 스타일로 가는 거야, 우리나라도.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것과 역행하고 수고한 만큼 열매를 거두게 하신 게 하나님의 방법인데 수고하지 않고 열매를 얻고 싶어요. 공부도 똑같죠. 내가 노력한 만큼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내가 밖에서 열심히 일할 만큼 나와. 그런데 종종 일을 열심히 안 하는 사람을 보는데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이제 속이 상해. 왜 나는 열심히 일하는데 이만큼 벌고 쟤는 조금 일하는데 더 많이 벌 수 있나? 그게 이제 부러워서 다 그쪽으로 가고 싶어요. 그래서 빈익부의 부익부가 더 커져. 왜냐면 그쪽에는 사람들이 몰려서 뭔가 큰 거를 향해 가고 있고 이곳에 일할 곳은 힘들기 때문에 다들 외국인 근로자에게 넘기고 다 사라져. 그런데 이것이 무엇과 연결되어 있느냐? 하나님의 축복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선우 일 열심히 하지? 일 열심히 해야 일을 많이 배워요. 일하는 법을 알아야 되고 물건을 다루는 기술이 있어야 되고 다른 도구를 활용하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에 무슨 직업을 가지든 다 활용하게 돼 있어요. 그거를 일하면서 배우고 일하는 부모를 통해서 배우고 일하는 선배를 통해서 배워나가요. 그게 우리의 인생에 풍성하게 하고 보람을 갖게 만들어요. 그러나 쉽게 일하고 번 돈은 쉽게 써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그 돈을 어디다 많이 써요? 노는 데 많이 써요. 멋진 차를 사고 호화로운 파이프를 하고 사치스러운 쇼핑을 하면서 자기가 번 돈을 자랑함으로써요. 그래서 그들의 인생이 불행해지고 멸망을 향해 가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하는 가치를 알지 못하고 살았기 때문에. 복권에 당첨된 사람들의 행복 지수는 얼마나 될까? 들어본 사람. 그 사람들은 행복하게 잘 살고 있을까? 주변에 복권 당첨된 사람은 본 적이 없지? 복권에 당첨되면 볼 수 없어. 그 순간. 그 순간 볼 수가 없게 돼. 사라지거든. 복권이 당첨되면 너희들은 아무한테도 연락하지 말고 핸드폰도 바로 다 바꾸고 도망가요. 그리고 내 가까운 친척이나 가족들이나 믿을 만한
정말 믿을 만한 친구에게나 이런 데나 연락해야 돼. 왜냐면 복권이 당첨되는 순간부터 여러분은 노리는 사람이 늘어나. 자, 후원해 주세요. 이런 사람들도 찾아오고, 어려운 그런 이웃을 돕시다 이런 단체에서도 찾아오고, 돈이 있으면 도둑도 가까이 오고, 사기꾼도 금방 찾아오고. 여기 돈 투자하세요. 당신 복권에서 당첨된 받은 돈을 여기 투자하면 나중에는 2배, 3배가 돼요. 그러면 싫어? 좋지. 그래서 다 잃어버리고. 사기꾼들. 절대 벌게 해주지 않아. 다가온 이유는 너희의 돈을 가져가고 싶어서 오는 사람. 그래서 우리 인터넷에 종종 복권을 당첨되면 해야 될 행동 요령이 있다. 첫 번째, 추적할 수 있는, 핸드폰 추적이 가능하죠. 추적할 수 있는 것들을 다 바꾸고 그 날로 가족과 함께 한 시골이나 다른 사람 찾기 어려운 데로 가라. 우선 안전한 데로 이렇게 거기 가서 이제 생각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연락할 것인가, 어떻게 살 것인가. 그런데 더 나아가서는 얼마나 중요한 얘기를 하냐면 부부여도 자기 배우자한테도 알리지 마라. 왜냐하면 배우자에게 알리면 대부분이 이혼한대. 그래서 배우자도 이혼하면 어떻게 돼? 반의 재산을 가져가잖아요. 그래서 반 내놔 이게 되는 거야. 배우자한테도 알리지 마라고 하지만 혼자 도망가라는 얘기죠. 가서 혼자 살아라 하는 만큼 그런 내용으로 나올 정도. 왜냐하면 그렇게 해서 행복한 사람이 극히 드물어. 그런데 간혹 그렇게 많은 돈이 생겨도 행복하게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돈을 그렇게 가치 있게 여기지 않아요. 그래서 받은 만큼 나 많이 공짜로 생겼어. 가난한 사람들 많이 도와주고 여러 단체도 주고 나 필요한 것만 남기고 다 나눠줘. 돈에 욕심이 없어. 그런 사람들은 좀 더 자기 행복을 찾아갈 수 있어. 그러나 대부분은 그렇지 못해. 그것이 왜 그러냐면 노동의 가치는 우리가 왜 이 땅에서 살아야 되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만드셨는지를 깨닫게 해주는 중요한 근거 자료가 돼요. 그것이 노동이에요. 강원도에 예수원이라는 한 공동체가 있어요. 들어본 사람도 있을 거예요. 거기 가면 하루에 기도원이에요. 기도원 가면 뭐하죠? 기도하죠. 거기도 성경 보고 기도하고 하지만 하루에 4시간은 의무적으로 일을 해요. 나가서 농사 짓고 똑같이 나무도 베고 같이 일을 해요. 4시간 무조건. 누구나 거기에 오는 사람은 다 의무예요. 왜냐하면 노동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에요. 그래서 거기에 써있는 것 중에 하나는 노동은 기도다. 무릎 꿇고 하는 기도만이 아니라 일하는 것이 기도예요. 일함으로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일 속에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그 일을 주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일이에요. 그 가치를 부모는 일을 많이 시키도록 가르쳐야 해요. 부모가 힘든 일은 다 할게. 너희들은 열심히 공부만 해. 그래서 건강하게 자란 자녀들이 없죠. 모든 힘든 것은 부모가 열심히 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식을 위해서. 잘 되기를. 공부해서 좋은 학교 가건 혹은 좋은 직업을 갖건 돈을 많이 벌건 더 편한 인생을 살려고 하지만 결국 그것이 그들의 인생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을 벗어나면 항상 불행을 만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일을 주셨어. 언제부터? 인간을 창조한 순간부터 일을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도 일을 주셨어. 그리고 그 일은 우리가 삶을 배우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통로예요. 아담과 하와가 땅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
힘들죠. 땀을 흘려야 돼요. 그런데 자꾸만 잡초들이 나오고 가시덤불이 나와. 나는 좋은 씨앗을 심고 그것이 잘 자라기를 원하지만 그렇지 않아. 내 몸도 죄를 지어서 좋은 것을 하나님이 심었지만 계속 가시덤불이 나와. 그 진리들을 그 일 속에서 발견해 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계속 뭘 해요?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죄를 해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만들어요. 놀고 먹는 사람은 그걸 꿈꾸지 않아요. 그래서 많이 일해야 돼요. 얼만큼? 에너지가 다 고갈될 만큼. 그리고 나서 시원한 물 한 잔을 먹고 조용히 쉴 때 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운지. 그러지 않으면 쉬라고 하면 딴짓을 해. 딴짓해. 쉬라고 하면 쉬어라고 핸드폰을 할까, 뭘 장난을 할까, 뛰어다닐까 계속 딴짓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충분히 일하지 않았기 때문에 에너지가 많이 남아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계속 다른 거에 발산해서 문제를 일으켜요. 근데 일하는 사람은 문제를 일으키지 않아요. 자제력이 생기고요. 자기 몸을 통제할 수 있고요. 쉼의 시간에 무엇을 해야 될지. 그래서 우리가 마땅히 행할 것들, 살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들을 행할 때 무엇이 소중한 것을 알고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아갈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